오늘 함께 묵상할 성경 말씀은 요한복음 4장 27절에서 42절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4장 27절에서 42절 말씀입니다. 오늘은 34절 말씀을 읽겠습니다. 그러자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다. 내 양식은 나를 보내신 분의 뜻을 실천하고 그분의 일을 완성하는 것이다. 아멘. 저희 가족은 보통 주일 저녁이나 토요일 점심에 가까운 곳에서 외식을 하러 나가는데요. 거창한 것은 아니고 돈가스나 설렁탕이나 한 끼를 편히 해결하려는 이유입니다. 아이들을 차에 태워 설렁탕집으로 출발하다 보면 중간에 돈가스를 먹을까? 푸드코트를 가서 각자 먹고 싶은 걸 시킬까? 햄버거는, 피자는 하고 물으면 가족들이 한번 정한 것은 바꾸지 말자고 합니다. 저도 그러고 싶은데 무얼 먹던 다른 것에 자꾸 아쉬움이 남아서 그렇습니다. 설렁탕을 먹으면 돈가스도 먹고 싶고 햄버거는 항상 먹고 싶고 오늘은 매운 게 땡기고 그래서 어쩌다 푸드코트라도 가게 되면 갈팡질팡 두세 바퀴 돌고 나서 결국 설렁탕을 먹습니다. 그나마 건강 생각해서 먹는 거라고 스스로 위안을 삼습니다. 솔직히 내가 왜 이럴까 하고 한번 점검한 적이 있습니다. 결정장애인가? 줏대가 없는 건가? 딱히 그렇지 않은 듯한데 말이죠. 그러고 내린 결론이 있습니다. 뭘 먹든지 진짜 100% 만족을 못한다는 거. 그런 음식 만나기가 쉽지 않아서 자꾸 조금이라도 더 좋은 결정을 하려고 갈팡질팡 했나 본데요. 요즘에는 뭘 먹어도 똑같아 라는 생각이 더 많이 듭니다. 그러면 식사를 하면서 만족을 느낄 때는 언제일까요? 사실 좋은 걸 먹으면 맛있기는 하지만 행복하거나 기쁘다거나 하진 않습니다. 그냥 맛있는 거죠. 저도 나이가 들면서 식탐은 늘은 것 같지만 그게 행복이라는 것과 연결되는 것 같지는 않습니다. 한 끼 먹는 식사가 감사할 뿐인데 가끔 행복할 때가 있습니다. 가족들과 식사할 때 아이들이 너무 맛있게 먹는 걸 보면 그러합니다. 또 지인이나 교우들과 함께 식사할 때 너무 즐거운 시간이 되고 있을 때 그때 식사가 행복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러니까 사실 무엇을 먹느냐보다 누구와 먹느냐가 중요한 것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오늘 말씀에도 양식이 나옵니다. 양식을 찾으러 나갔던 제자들, 그 사이에 우물 곁에서 사마리아 여인을 만났던 예수님, 그리고 돌아온 제자들에게 예수님은 나의 양식이 있다고 말씀하십니다. 배가 고프셨을 텐데 밥은 먹지 않고 엉뚱한 얘기를 하십니다. 32절과 31절과 2절입니다. 한편 제자들이 선생님 좀 잡수십시오 하고 권하자 예수님은 그들에게 내게는 너희가 알지 못하는 양식이 있다 하고 말씀하셨다. 아멘. 예수님의 양식은 무엇이었을까요? 34절을 보면 더 알 수 없습니다. 34절입니다. 그러자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다. 내 양식은 나를 보내신 분의 뜻을 실천하고 그분의 일을 완성하는 것이다. 아멘. 제자들은 예수님께 육신의 음식을 권했지만 예수님은 나의 양식은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을 행하며 그의 일을 온전히 이루는 이것이니라고 답하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제자들이 가져온 음식을 드셨나 안 드셨나? 저는 이게 더 궁금한데 예수님은 이상한 말을 더 이어서 하십니다. 35절입니다. 추수를 하라. 36절입니다. 이미 추수하고 있다. 씨 뿌리는 자, 거두는 자 모두 즐겁다. 38절입니다. 너희는 수고하지 않은 것을 거두라. 너희는 그 기쁨에 참여하고 있다. 다시 이런 질문을 하면 어떨까요? 예수님의 양식은 무엇이라는 말일까요? 35절에서 38절까지의 추수하는 자들의 이야기를 보면 예수님은 추수하는 기쁨을 양식이라고 표현하신 듯합니다. 누가복음 10장에 추수할 것은 많지만 일꾼이 적어 추수하는 주인에게 일꾼을 보내주소서라고 기도하자 했던 것을 기억한다면 예수님은 이 추수,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되는 사명을 너무 행복해 하셨던 것이 아닐까요? 잃어버린 한 영혼들을, 하나님의 백성들을 다시 되찾아오는 이 추수,
씨를 뿌린 구약의 수많은 선지자들의 노력들이 오늘 예수님의 현현으로 인해 공생애의 이 짧은 기간을 통해 주님께로 돌아오는 하나님의 백성들을 보는 것이 예수님께는 기쁨이셨던 거죠. 마치 아빠가 아이들이 음식을 맛나게 먹는 것을 보며 기뻐하는 것처럼, 또 목사가 성도들과의 교제 속에서 행복과 기쁨을 누리는 것처럼, 한 인간이 다른 사람을 만나 서로를 알아가는 즐거움이 있는 교제가 기쁨이 되는 것과 같은 거죠. 루이스와 프로이트라는 책에서도 C.S. 루이스는 행복에 대해 관계라고 말합니다. 타인 때문에 내가 존재하는 것은 아니지만 그런 자주적인 인간이 마음을 나누고 공감을 나눌 수 있는 친밀한 교제와 소통할 때 참 행복이 일어난다는 거죠. 제자들에게 예수님이 나의 양식은 하나님의 뜻을 실천하고 하나님의 일을 완성하는 것이다 라고 말씀하신 것은요, 나는 이 사역을 감당하는 것이 너무 행복해. 이 사역 때문에 나는 육신의 배고픔을 잊을 정도야 라고 말씀하신 것이라고 보면 좋을 듯 합니다. 오늘 우리는 어디서 참 행복과 참 만족을 경험하고 계실까요? 넷플릭스나 유튜브일까요? 아이들이 너무 좋아하는 게임일까요? 또는 좋은 차, 좋은 집, 좋은 직장, 좋은 또는 경제적인 유익, 사회적인 명성 등등 그 어떤 것일까요? 그런 것이 행복이 될 수는 있습니다. 나쁘다고 말하지 않겠습니다. 하지만 그것으로 충분할까요? 진정 결핍은 없는 걸까요? 34절입니다. 그러자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다. 내 양식은 나를 보내신 분의 뜻을 실천하고 그분의 일을 완성하는 것이다. 아멘. 하나님의 뜻을 실천하고 사명을 감당하는 것은요, 우리에게 양식이 될 수는 없는 걸까요? 혹시 교회 공동체의 일이 일로 느껴지거나 이웃을 섬기는 일들이 중압감이나 압박감으로 다가온다면 그건 무언가가 잘못된 것은 아닐까요? 에너지를 소모하는 일이 아니라 오히려 생명이 공급받는 일이어야 하지 않는가라는 생각을 합니다. 물론 당장의 일들이 힘들 수는 있습니다. 누군가를 돌봐야 하고 망치질을 해야 하고 의자를 옮겨야 하고 대중 앞에 서야 하고, 그 무엇이든 직장을 다니는 일이든 교회 공동체의 일이든 모두 쉬운 일은 없습니다. 하지만 보람이 있죠. 행복을 주는 자들이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시죠. 개인적인 생각인데요, 예수님은 제자들이 구해온 음식을 먹지 않으셨을 듯합니다. 왜냐하면 방금 자신의 눈앞에서 구원을 경험하게 된 사마리아 여인을 보며 기쁨이 가슴속에 벅차 오르셨을 듯 하거든요. 예수님의 양식이 우리의 양식이 될 수 있을까요? 네, 가능합니다. 아니, 유일한 대안입니다. 인간은 떡으로만 살 수 없는 존재로 지어졌다는 것을 기억하시죠. 우리도 누군가에게 복음을 전하고 하나님의 사랑을 실천하고 주님의 손과 발이 되어 주님의 추수에 참여하게 될 때 우리는 행복, 만족, 포만감, 충분함, 충만함을 경험하게 되리라 믿습니다. 그 사랑을 도전하시죠. 아니, 그 만족에 도전하시죠. 미 그리스도인들이 채우는 그런 행복 말고 신자로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만 보여주신 특별한 길에 놓인 만족과 행복을 찾아가는 과정 말입니다. 그런 만족이 오늘 하루, 이번 주 중에도 우리에게 가득하기를 소망합니다.